주님과 복과 승하에 복이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복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이 윗대기 위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복과 승가에 복이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복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이 윗대기 위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복과 승가에 복이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복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의 윗대기 위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 몇 번까지 했죠? 12번까지. 인색, 꾸밈, 속임, 탐과 혜태, 정산만, 음욕, 분노와 종성과 용모와 학업, 재능, 권력으로 교만, 원수같이 보십시오. 번뇌를 원수같이 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번뇌 원수같이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번뇌하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문제 생겨요. 화냈다 가정으로 문제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런 번뇌들하고 12가지 번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같이 말아요. 원수는 얼마나 미운 대상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게 원수잖아. 13번 13번째 교수. 불방일 감노의 처 곧 방일 죽음의 처로 능인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를? 불방일 감노의 처. 방일하지 않는 거 있잖아. 게으르지 않는 거. 게으르지 않는 것은 감노의 처다 이 말이지. 감노의 처라는 것은 뭐냐면 안락과 열반의 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노의 처라는 게. 죽음의 처로 방일은 죽음의 처로 능인께서 말씀하셨다. 죽음의 처가 뭐예요? 고통이 많이 생기는 곳 있죠. 사막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선도에 태어나도 고통이다. 여기서는 사막도로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능인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뭐든지 근거처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처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더 세게 들으십시오. 이제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가 돼가지고 늘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 설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따지고 생각해야 된다. 그냥 누가 가져다 그런다고 줄줄 따라가고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대승의 중관학을 기본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기에 그대의 선법 정장 위에 정성껏 항상 건면하십시오. 선법 정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항상 건면하십시오. 정성껏 해라 이 말. 뭘 정성껏 하면 정성껏 하려고 그러면 자기 온 마음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남이 시킨 건 정성껏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남이 시킨 건. 그러니까 남이 시킨 거라든지 뭐 누가 하니까 따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껏 정성껏 안 우러나거든. 그러니까 정성껏 남이 시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이 말 하신 거예요. 14번째. 누군가 이전에 방해를 했어도 이후에 겉면 갖추게 됐다. 그것 또한 구름 거친 달같이 아름답다. 즉,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안 한다 아자를 지우세요. 난다라 난다. 아자를 지우고 안 한다는 부처님 다 부처님 제자인데 이분은
그 난다라는 분은 그, 그, 저기, 안한존자 생질이라, 생질. 안한존자 생질. 생질이라면 조카잖아요. 외조카. 그러니까, 안한다가 부처님, 안한다가 누구예요? 안한다. 안한다가 부처님 시봉하신 분이잖아. 그지? 안한다가 누구냐 하면, 오늘 안한다 소개하려고 한 거 아닌데, 안한다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 아버지가 정반왕이잖아. 이름이 정반왕이거든. 이름이 정반왕인데, 정반왕 그때 이야기했잖아. 정반왕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라 그랬지? 흰밥이라는 뜻이죠. 흰밥. 똑같아. 이 산스크리트도 똑같아요. 흰밥이래, 흰밥. 그때는 밥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가는 이름이 뭐냐면 음식 중에 좋은 음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최고 가는 그 이름이었어. 근데 부처님 아버지한테는 형제가 3분 계셨거든. 근데 3분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아버지가 장남이고 그리고 또 다른 2분 형제분이 계셨어요. 근데 2분 형제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또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이 이름이 이래 달콤한 음식 이름이 달콤한 음식이에요. 지금 부처님 아버지는 그거 흰밥이잖아요. 근데 3분인데 그거 중간 분 내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음식이라는 이름 들어가.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분이 이제 누구냐 하니까 이름이 그 달콤한 음식 이런 뜻이라. 감미로운 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음식이 거칠고 2000 몇백 년 전이잖아요. 막 쌀이 최고 가는 음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음식이 이제 귀하니까 이제 이름이 왕 형제분들이 이제 이름이 그래. 근데 그분의 아들이라 감노 그 달콤한 음식 그분의 아들이라. 부처님께서 연세가 40 그때 연세가 41에 카빌라바스투에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 배로 그거 고향으로. 근데 고향으로 갔는데 그때 안한존자가 나이가 몇이냐 하니까 6살이라 안한존자. 6살인데 이제 그 6살이니 그 눈앞에 또 뛰어놀고 이러니까 바로 거기서 머리 깎여버려요. 네, 부처님가 그 6살짜리 불러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주냐 하니까 가섭존자한테 줘버려. 가섭존자한테 주니까 가섭존자도 그거 아주 왕이었거든. 아들이죠. 왕자였잖아요. 아주 부자였고. 그 출가를 해가지고 두타제일이라고 그런 이름을 얻으셨는데. 근데 그 이제 6살짜리를 갖다가 이제 그 가섭존자한테 줘가지고 가섭존자 앞으로 이제 머리를 깎여. 가섭존자 제자라 안한존자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연세가 41에 55세 때 55 빼기 40 하나 하면 얼마예요? 14? 14하고 6 더하면 몇이에요? 20살. 20살이네. 안한존자도 21살인가 그래. 그때 안한존자 부처님 시봉 막 될 때가. 그래서 21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연세가 55인가 6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처음 시봉을 부처님이 시조봉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가섭존자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안한존자 그거 시봉으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란다. 부처님 열반 드실 때까지 이제 시봉을. 그분이 이제 안 한다라.
안 한다 하고는 또 나중에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 안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 이전에 방일했어도, 방일하면 어떻게 돼? 좋지 못하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방일해가지고 죄업을 짓고 방탕했더라도 이 말이거든. 방일했더라도 이후에 겉면 만약에 갖추게 됐다면 그것 또한 구름 거친 달같이 아름답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 그러고 난 뒤에 적 사례는 이런 뜻이라. 적 사례는 난다, 앙골림 말라, 아사세, 우따야나 같이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거 무지가 덮여 있을 때는 옳고 그름도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잖아. 뭐가 똑같지? 똑같은 게 뭐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똑같은 게 뭐가 똑같다 그래 우리 그때 많이 했잖아. 스님이 많이 했잖아. 똑같은 이유, 뭐가 중생이 똑같은 이유. 무지에 쌓여 있는 거 똑같잖아. 무지에 쌓여 있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지에 쌓여 가지고 있으면 죄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는 우리가 아차하면 잘못하면 우리 그런 걸 벗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건데 아차하면 우리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무지 잘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못하는 거지. 왜 그러냐? 같거든. 중심 무지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잘했다 나쁘다 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같다고 그랬나? 아무런 자유가 없어. 중생들한테 자유가 없다고. 중생들은 뭐로 돼 있어? 번뇌의 타력으로 돼 있잖아. 자기 마음에 자기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번뇌가 마음을 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누가 막 나쁘고 우리가 볼 때는 어긋나고 이런 행동을 해도 그걸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막 미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그 사람도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번뇌가 시켜서 하는 거라. 번뇌가 시켜서. 그러니까 번뇌가 시켜서 하니까 그 번뇌가 자기 주인인지를 착각을 하잖아. 뭐 때문에? 무지가 덮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무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시켜도 이건 무지가 시키는 거지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자기는 다 돌아온 것처럼 막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또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거 얼마나 잘못됐냐고 있을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번뇌의 타력으로 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도 우리 그럴 때 늘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뇌를 미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뇌를 미워하냐고. 번뇌를 미워하면 그 번뇌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잖아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복수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 안 하잖아. 사람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화나게 하잖아. 더 화나게 하잖아. 미운 짓 하는 사람한테 막 나쁜 말 해버리잖아요. 그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들은 사람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다가도 또 나쁜 말 들으면 어떻게 돼? 화나잖아. 마치 그거 허약한 사람한테 비타민제 준 거하고도 똑같잖아요. 화가 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미워하려고 그래도 그 번뇌를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번뇌를 미워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번뇌를 제거하게끔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더 잘하는 것이 원수 갚는 거다 이 말이라. 그지? 그와도 같다. 근데 이제 그거 만약에 그와도 같이 우리 모두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과거에 막 무량겁도로 그렇게 지금 살아오다가 지금 겨우 이제 부처님 가르침 만난 거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이가 이제 다 들었는데 뭐
아이고 뭐 이제 그만하지 뭐라고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막 될 대로 돼 이제는 다 살았는데 뭐 될 대로 되란 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래 하잖아요. 그래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지금 이 사례를 드러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수보살께서 이 사례가 난다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거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난다라는 분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아난존자 생질이라고 그랬잖아. 아난존자 생질인데 아난존자가 생질이니까 그 뭐야 이게 어떤 경전에는 아난존자 조카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하고 또 그 사촌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하여튼 이제 그건 일단은 놔두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의 이제 예로는 난다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 아난존자 생질인데 그 이제 그 아난존자 앞으로 이제 그 머리를 깎았어. 아난존자 앞으로. 근데 머리 깎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둘이가 생질 둘인데 공부를 안 해. 게을러 막. 게으르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아는 존자가 시켜도 말 안 듣고 막 계속 그러니까 사립을 몽현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몽현존자한테 이 둘을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해. 몽현존자가 부탁하니까, 아는존자가 부탁하니까 그 몽현존자가 둘을 받아가지고 한날은 뭘 하시냐 하니까 이제 지옥으로 데리고 가. 몽현존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옥으로 이제 데려가니까 지옥에 이제 가니까 막 지옥이 막 어두컴컴하고 막 컴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뭐 사람들이 죽는 소리 있잖아. 막 와 그러고 막 고함을 치고 고통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니까 가만히 자세하게 보니까 그 어둠 비슷한 어둠컴컴한 거기서 사람들 목을 막 자르고 지옥 사자들이 목 팔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막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옆으로 설적이 이제 피해. 옆으로 설적이 피하니까 한쪽으로 가니까 뭐가 있냐니까 동솥 있잖아. 솥. 동으로 된 솥에 막 거기서 막 동물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 끓고 있는 거라. 밑에는 이제 사람도 집어넣고 그 불쏘시개로 사람도 집어넣고 뭐 다른 것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동선만 그 동물만 펄펄 끓고 있거든. 근데 그 옆에 그 지옥 사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뭔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들어봤어. 뭔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비어 있냐 하면 자기들끼리 여기는 아난존자 그 생질 둘이가 출가해가지고 지금 게을러가지고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둘이 죽고 나면 요 바로 태어나야 된다고 요 태어나고 우리가 끌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눈앞에 보이면 바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걸 바로 집어넣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몽현존자 그 등 뒤로 가가 탁 숨는 거야. 너 왜 둘이 와가지고 숨냐 하니까 몽현존자가 숨냐 하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그거 저기 동물이 끓고 있는데 우리 둘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끓일 거라고 저라고 이제 있더라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몽현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빨리 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데려가지고 이제 너가 보면 집어넣을 거니까 이제 빨리 이제 보지 못하게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부처님이 그랬다는 말씀도 있고 몽현존자가 그랬다는 말씀도 있고 이래 그런 이야기가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뭐야 저기 그거 데려와가지고 이제 냅뒀다. 근데 냅두니까 이제 둘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뭘 하기 하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혹시라도 또 게을러지면 한 번만이라도 지옥 갔다 왔던 걸 생각하면 막 구역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공부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한날은 또 목련존자께서 이제 그거 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또 그 둘이서 저 천상세계를 데려가요. 목련존자가. 천상세계 돌아가니까 천상세계 데려가니까 천상세계 그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만 있어. 여신들만. 그러니까 남자 자리는 있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자리도 많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신들만 꽉 차 있으니까 막.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여신들만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물어서 여신들한테. 그러니까 그 여신들이 하는 말이 지금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 안한존자 제자 중에 생질 둘이가 있는데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라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자리에 또 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이제 생질이 이제 듣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지옥은 괴로운 것이잖아요. 그런 곳이고 또 천상세계는 즐거운 곳이잖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즐겁다가 또 괴로운 곳에 또 태어나야 되고 괴롭다가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좋은 인연이 닿아가지고 또 태어난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윤회의 바퀴에 맞게 그 테두리 돌듯이 돌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발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라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염리심을 일으킨 게 됐다 이 말씀이시거든.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난다는 이제 그 부처님 부처님께서 난다가 이제 장가를 가고 난 뒤에 이제 그거 출가했다는 설이 있어. 장가를 가가지고 나한테 그 부인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장가 가기 전에 이제 아직 출가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그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너걸 부인하고만 붙어 있으려고 그래.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탐욕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통을 발휘해가지고 어디 아주 못생긴 여자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데려가. 그래가지고 아주 못생긴 여자 있는데 데려가니까 난다가 보고 부처님한테 저 여자들 왜 저렇게 못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물었잖아. 네 집에 있는 그 아내하고 이 여자하고 누가 이쁘냐라고 물으니까 아이고 내 아내가 뭐 말도 못하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놔둬요. 그리고 나중에 또 부처님이 어디로 데려가냐니까 아주 천상세계 여신 있잖아요. 여신 있는데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갔는데 여신 보고 난 뒤에 부처님이 또 물에 여신이 이쁘냐, 그 집에 있는 아내가 이쁘냐 하니까 그때부터 아내가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처음에 봤던 그 못생긴 여자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탐심이 이제 놓여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출가해 가지고 아라한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난다라. 여기서 무슨 의미가 뭐냐 하면 난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게으름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염리심이 없어서 못하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목련존자님을 통해서 염리심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돼? 아라한 자리에 올라갔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발심해가지고 건면해가지고 아라한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르다가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앙굴리말라는 다 알잖아, 그지? 앙굴리말라라고 부처님 자기 외도잖아, 그지? 처음에는 외도였는데 외도의 사모. 사모라고 그러잖아, 그지? 자기 스승의 아내.
그래 아기 성의 아내가 이제 이 스님을 탐을 해가지고 나중에 모함을 하잖아. 그 모함하니까 그 스승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이면 이제 뭐 해탈을 한다고 그랬구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99명 죽였잖아요. 그 마지막에 죽이려고 할 때 누구야 보니까 자기 어머니잖아. 근데 엄마를 죽이려고 막 갈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고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부처님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 따라가잖아. 막 뒤에서 막 칼을 들고 막 따라가는데 아주 막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부처님은 걸음을 안 걸어. 걸음을 안 걷는데도 따라잡지를 못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멈췄는데 니는 왜 그렇게 아직까지 달리고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 앙골리말라가 얻은 게 있어요. 그 말씀에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제 칼을 놓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라. 그 말씀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란이 되잖아요. 아란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부처님 무릎에서 돌아가셔. 그지? 그때 말씀드렸잖아. 그지? 마을에 갔다가 맞아가지고 마을에 갔다. 앙골리말라가 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때려펴가지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무릎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부처님께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때릴 때 화났냐 묻잖아. 화 안 났습니다 그러잖아요. 화 안 났습니다. 그 이제 앙골리말라라. 그 아사시는 다 알잖아, 그지? 아사시 아버지를 죽였잖아. 우다야나라는 분은 또 누구냐 하니까, 우다야나라는 분도 어떠냐면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이분은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세속에서 청년일 때 어떤 일이냐면, 애인을 사귀었는데 애인하고 애인이 나중에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간 거야. 누구한테 시집을 갔냐? 어떤 상인한테 시집을 갔어. 그래서 상인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 시집을 갔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그거 못 잊으니까 계속 거기 가는 거야. 그 남의 시집 간 자리에. 그래가지고 계속 가니까 소문도 자꾸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여자도 이제 뿌리치지 못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상인한테 시집을 가서 그 상인이 이제 어디 멀리 장사를 갔어. 장사를 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놀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둘이서 놀아나니까 이제 소문이 이제 동네방네 다 나겠지. 동네방네 다 났는데 이제 엄마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래, 한날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뭘 하고 이제 또 나가는 걸 갖다가 또 엄마가 그 가로막으면서 이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가족이 있는 여자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말리는데, 엄마를 갖다 밀어. 근데 엄마를 밀고 그냥 갔는데, 엄마가 밀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땅에다가 돌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셔버려요. 근데 돌아가시도 이 사람이 눈앞에 업력이 치성해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다른데 마음이 그렇게 크게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보니까 이혼도 하더만 보니까. 이혼하잖아, 사람들이. 그거 사이 안 좋으니까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도 사이가 계속 좋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그렇게 좋다가도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둘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불편할 거 아니야. 저쪽에 남자도 있는데 이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엄마까지 죽게 됐으니까. 이거 도대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살하러 가다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뵙게 돼가지고 출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라한지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라한지에 올라간 분들은 아세사왕 빼고, 아세사왕은 그 성인의 지위는 올라가지만 아라한지에는 못 올라가. 그와도 같이 심지어는
아사시 같은 경우에는 무간지옥 갈 업을 짓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잖아. 그러니까 무간지옥 가는 업을 짓고도 어떻게 돼? 성인의 지위에 가잖아요. 그와도 같이 누군가 방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방해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정도까지 지은 사람 없잖아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렇게까지 지은 사람도 그렇게 발심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요. 아사시 왕 같은 경우에도 그 뭐야 12연기 있죠. 12연기를 착 관찰해가지고 성인의 지위에 들어갔다는 거라. 그러니까 12연기 이런 건 다 배워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 네 분의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이와 같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발심해서 나아갔으니까 그 방해를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처럼 이같이 인욕 같은 난행 있지 않기에 그대께서는 분노의 기회 주지 마십시오. 분노의 기회. 분노가 일어날 기회. 기회라는 것은 분노가 화가 일어날 기회 주지 말아요. 분노의 기회 주지 마십시오. 분노 제거해서 해탈 얻는 것으로, 그러니까 분노 제거해가지고 해탈 얻는 것으로 여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분노 제거해가지고. 많은 수행 중에 인욕 같은 수행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욕 같은 수행 없다고 그러죠. 인욕 같은 난행 없다. 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다 그러잖아. 그와도 같이 뭐야지 인욕의 반대잖아. 분노는. 그 분노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인욕 못했다 이 말이거든. 그지? 분노 일어나면 일을 못했다는 것이고 분노 일어나지 않게 했다 그러면 인욕했다는 말이잖아. 근데 인욕하지 못해가지고 분노 일어났다 그러면 선서에 우리 배웠잖아. 행임론에. 선서의 수많은 공양과 복덕사한 것, 분노한 머리 다 소멸한다고 하잖아. 누구한테 분노해? 보살에게 특히나 일반 사람이나 뭐 여러 중생들한테 분노 일으키는 것도 큰 복덕이 감하는 거지만 보살을 누군가에게 분노했다 그러면 그거 잃어버리는 공덕은 말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그렇게 잃어버리는 공덕이 많게 되냐 하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보살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보살 있잖아. 일반은 이제 일월보살 뭐 이런 거 말고 일월보살 뭐 이런 거 말고 뭐 장군보살 이런 거 말고. 근데 이제 보살에게 보살이라고 하면 정의 갖춘 보살이잖아. 자와 비를 갖추고 보리심 일으킨 분 이 말이잖아. 그 보살을 말하잖아.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 일으킨 분이잖아. 그리고 보리심 일으키는 중에서 만약에 처음 발심한 보살한테도 보살이지만 발심해가지고 진심으로 일어난 보살 있잖아. 그죠? 자량도에 들어간 보살. 그런 보살한테 화냈다 그러면 그 공덕 잃어버리는 게 무량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 일으킨 대상이라고 하면 그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왜 보살이라고 생각해도 되냐 하면 그 인욕하게끔 했는데 못했잖아.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일으킨 보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고 마치 대중의 물건처럼 됐잖아요. 보살이라는 존재가 대중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그런 그 물건처럼 됐잖아. 가정으로 바닷물에 독약을 풀거나 허공에다가 독약을 푸는 것은 이 공기는 일체 중생들이 다 숨쉬고 있는 거잖아. 이 숨쉬고 있는 데다가 자기가 독약을 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체 중생들을 다 해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와도 같이 보살을 해친다고 하면 보살 자체가 그거 대중의 물건이다 이 말이라. 대중의 물건.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물건에다가 해를 해버리면 그 죄가 더 커 말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대상에다가 화를 내면 그렇게 복덕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쌓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인욕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분노 제거해서 해탈을 얻는 것으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분노를 잘 일어날 기회를 아예 주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분노 일어나면 재물도 손실되잖아. 그지? 집안에서 분노 일어나면 깨야 되잖아요. 보살도 깨봤어요? 분노 일어나면 보기도 싫잖아. 얼굴에 분노 일어나면 분노의 얼굴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지? 가정에서도 편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안 좋고, 재물도 손상되고, 그리고 화합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분 나쁘고, 분노 이렇게가 즐거울 리는 없잖아. 예? 모든 것이 그냥 거기서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분노 일으키고. 그러니 분노 일으키는 것이 파괴된다는 말은 반대로 인욕하면 그런 걸 다 얻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TV라 이런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뭐 안타까운 그런 경우 있잖아. 가정으로 강도가 물건을 훔치러 왔는데 강도한테 대적해가지고 물건 뺏기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원하는 거 줘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불교도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재물 있잖아. 내 갖고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다들 갖고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갖고 있어? 뭐, 얼마 돼도 안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서 되게 얼마 돼도 안 하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뺏으러 왔을 때, 만약에 인욕해가지고 내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행임론에 말씀하시잖아. 그 한 번을 인욕해가지고 주는 그 공덕으로 전륜성왕의 자리를 간다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인과를 이해를 우리는 잘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데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 한 번의 인욕으로 행임론이 나오잖아요. 전륜성왕의 자리가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갖다가 내가 참고 이러봐야 얼마나 있겠어. 나 또 그거 없어도 뭐 그만이지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참게 된다면 그런 공덕을 쌓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인욕해가지고 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욕에서 갖춰지는 것이다고 말씀하시잖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근데 여기서 화내는 거 있잖아요. 분노이잖아. 분노 다스리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거지로 참으려고 그러면 안 돼, 분노라.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킬 때 언제 많이 분노를 일으키냐 하면, 고통이 따라올 때 분노 일으키잖아요. 고통이 따라올 때. 분노라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날 때렸다, 가정으로. 화나요, 안 나요? 왜 화내? 아프니까. 나한테 고통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화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한테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언짢고. 마음에 고통이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반대로 화내가지고 반대로 대갚음하는 거거든.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몸이 아픈 거 하고, 내가 아픈 거하고는 틀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딱 때렸잖아. 그럼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어떤 몸에 고통이 생겼잖아요, 가정으로. 그럼 몸에 고통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아픈 걸로 알아. 응?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자 본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을 해봐. 이때까지 많이 배웠잖아. 응? 뭐 그걸 자꾸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 뭐야 생각 안 하면 그 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언짢게 하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몸을 아프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아픈 거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픈 거요. 응? 그러면 지금 뭐야 지금 그것도 없이 지금 구분도 없이 그냥 화내는 거야? 그럼 너 왜 화내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 재물을 가져갔다. 그래서 화가 난다라든가 나의 재물을 가져갔다라고 한 거고, 예? 예? 그래서 화를 내는 거잖아. 나의 재물이 내가 아니잖아. 나는 아니잖아. 예? 근데 나가 아니면 나를 공격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를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를 잊어버리면 더 좋지. 그렇지도 않아, 또. 예? 만약에 몸이 아프다. 딱 때려가지고 몸을 아프게 했다, 누군가. 그럼 화내잖아요. 어쨌든 간에 몸이 아프면 그 대상이 그 뭐야, 저기 유정이든지 무정이든지가 무정에게도 화내잖아요. 무정에게도 화내잖아. 지나가다가 뭐가 발을 갖다가 돌을 탁 찼다 그러면 아프다고 막 돌 그거 미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 돌 미워하잖아요. 무정에다가 화내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사람이었다 그러면 화내지, 진짜로. 탁 누군가가 때렸다 그러면 화내잖아요. 거기다가 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때렸다 그러면 더 심하지. 근데 그럴 때 그 고통이 내가 아픈 거냐고, 몸이 아픈 거냐고, 누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 몸이 아픈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 내가 아픈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구분이 많이 돼야 돼. 그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께서 가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만약에 보살 있잖아, 어떤 보살, 정진하는 보살, 공부하는 보살, 성인이다. 성인을 누군가가 딱 때렸다, 가정으로. 안 아프냐고. 아프잖아요. 예? 감수가 있는데, 당연히, 만약에 쓴 약을 먹었다 그러면 쓰잖아요. 그러면, 감수의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아픈 거하고, 내가 공복받아서 내가 아픈 거하고, 몸이 아픈 거하고 틀리잖아. 내 몸이 아픈 거하고. 그럼 틀리면, 내 몸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아프구나, 이 몸이 아프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 띠낼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럼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아파도, 이 몸이 지금 아프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내하고 그 몸하고 고통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 정말 내가 아파야 되니까 내하고 고통하고 하나가 돼야 되거든. 나하고 고통이 하나가 될 수가 있냐고, 그게 불가능하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점점 그런 데서 생각을 해가지고 아프구나라고 하는 정도지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 분석해 보면. 진짜요. 그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걸 자꾸 훈련하면 내한테 이런 이런 심소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으로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없잖아. 분노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분노가 마음에 탁 일어날 때 내가 분노하는 거하고 분노의 심소가 일어난 거하고는 틀려. 분노의 심소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가 지가 하는 것처럼 지가 분노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싸잡혀 가지고 그냥 그거 진행을 해버리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구나. 마음이라는 곳에서 분노라는 심소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관계 속에서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돼? 분노가 일어나도 어떻게 돼? 꺾기가 쉽다 이 말이라. 꺾기가 쉬워.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게 아니.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자체가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차하면 어떻게 돼? 내가 고통인 줄 알고, 내가 분노인 줄 알고, 내가 탐욕인 줄 알아버려. 내가 탐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취하려고 그래버려.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점점 구분이 되면, 아, 이런 심소가 일어났구나. 근데 이런 심소가 진행하는 그대로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불 탁 붙인 것처럼 헐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노를, 아, 이런 식으로 일어났구나라고 해가지고, 이건 분노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지. 그냥, 이건 작용으로 해가지고 지 스스로가, 인과 연이 모여서 일어난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잘못 생각해서 그것도 일어난 생각이지, 심소지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꺾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진용하면 안 돼. 진용하면 문제가 커져라고. 내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주위 사람들 다 시끄럽게 만들고 이 분노 냅뒀다가는 그 조용하지를 않아 주위가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어난 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사라져라고 생각해가지고 꺾을 수 있잖아요. 예?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아 분노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가만히 냅뒀다가 내 공덕 내가 저축해 놓은 거 싹 다 잃어버리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 분노 일어나는 걸 갖다가 통제할 수 있잖아. 예? 자기가 쌓아놓은 공덕 싹 그거 놔뒀다가는 고기 싹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진행해가지고 어떻게 돼? 고통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고. 왜 그러냐면 고통 때문에 분노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네요. 왜?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막 무한히 가지고 있을 때는 고통이 일어나면 그게 막 내가 공격받아가지고 막 일으키는 그런 마음같이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몸이 있으면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킬 뒤를 따라가지고 분노를 일으킬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왜? 고통하고 나하고 하나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내가 공격받아가지고 고통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몸에 탁 지나가다가 부딪혔다 그리고 내가 공격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몸하고 동일해요, 달라요? 우리 많이 분석했잖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날마다 하라 그랬잖아. 날마다 하는 거 뭐요? 몸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아니구나. 마음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아니구나. 뭔가 마음이 둘이서 합쳐 있는 것이 나는 아니구나 했잖아. 그러면 했으면 그걸 적용시켜야지. 그럼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적용시키면 고통은 있지만 그것이 나는 아니잖아. 몸에서 정말에서 그 스님이 이야기하잖아. 내가 아픈 거하고 몸이 아픈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 다 틀려. 그러니까 나의 몸 이러잖아 우리가. 나의 몸이라고 하지 몸이 나다 안 했잖아. 우리가 많이 분석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힘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에 그런 통증이라든지 고통이 태어난 인상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그 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막 아프니까 막 화가 난다든가 그건 완전히 아무 생각 없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분노가 진행할 기회를 잃어버려. 진행을 못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진행을 못하니까 인욕의 힘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지혜 바라밀이 커지는 것만큼 인욕이 커지지 지혜 바라밀이 없이 인욕 커지질 않아. 커지긴 커져도 무지 어려워요. 커나가기가. 억지로 참아야 되잖아. 근데 지혜 바라밀이 있으면 어떻게 아까 전에 분석하듯이 그렇게 참아가는 거라. 이거 가지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리고 또 몸이 없어진다고 해도 몸을 누가 날 뭉개가지고 바스러지게 해가지고 없어지게 한다고 해도
아, 이건 내가 화낼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진짜예요. 화낼 이유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거 자체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 마음이 되건 안 되건 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완성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걸 자꾸 익히는 거예요. 자꾸. 그 사실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의 경지로 가는 것이지. 그 뭐야지 아무 까닭 없이 그냥 뭐 부쩍 그렇게 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그런 경우는. 그래서 분노 제거해서 해탈을 얻게 되니까 분노 일으킬 기회 주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서 분노 일으킬 기회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 참으십시오. 인역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